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인데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만약에 구입 안 하셨다면 오늘 골로새서가 너무 생소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큐티를 지금 한 주 동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예삼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큐티를 하는 걸로 신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태신앙이다. 꽤 많이 계시네.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에게 말씀이 더욱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흔히들 사도 바울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브라더 에바브로가 이해하셨어요? 영적인 브라더 에바브라가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 안 우시네. 이거 무슨 웃겨야 되는데. 에바 브라더리 골로새를 세웠는데, 사실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인데 말씀을 접하고 너무 그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골로새예요. 근데 이 골로새가 위치가 요충지인데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류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유대주의 들어보셨죠? 유대주의와 여러 가지 신비주의의 사상들과 그리고 그리스가 갖고 있던 헬레니즘, 여러 가지의 사상들과 개념들이 짬뽕이 되어버린 혼합주의가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얼굴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요일날 큐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괴로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애씀과 열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제가 혼합주의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신학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처음 접한 에바브라에게 접한 복음의 내용은 이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요즘 세상에 청년부, 예살림 공동체, 젊은이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학적이기도 할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doctrine 이런 것들이 접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골로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1장에 나오면 먼저 감사의 내용을 전합니다. Grace and peace, 샬롬 하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 축복한다 라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는 게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
교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혼합주의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세상에 있는 철학들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지키면서 그 순결한 신자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만 가운데 임하며 그 지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서론입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골로새에 닥친 어려움을 16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어가 나왔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본문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뭐죠? 접속사예요. conjunction.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 전에 있던 discourse, 나눴던 모든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추론을 내려서 답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러므로잖아요. therefore.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다가 therefore, this, boom 이런 식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적인 서술형으로 많이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떠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는 DJM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DJM 뭔지 아십니까? Don't judge me generation. 좀 이해가 되시죠? 뭐만 하면은 다 그냥 기분이 나빠. 뭐 한마디만 하면 다 트리거를 돼가지고 막 싸우려고 들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더욱이나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낸다? 거기서부터 뭐라 그러죠? 이제 막 싹 표정이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바로 judge라는 뜻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었고 판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시대 골로새 사람들이었다면 엄청 싸웠겠죠. 근데 슬프고 아이러니하게도 골로새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내가 비판받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이것뿐인가? 라는 생각으로 초질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나온 부분이 뭐죠? 비판받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려요? 이건 다 알고 있네. 네,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뭐 너 이거 왜 먹어? 너 저걸 왜 먹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비판인가? 그게 전혀 아니죠.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거짓 교사들이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특정한 음식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먹는 거 마시는 거죠. 이 먹는 거에 대한 리스트가 레위기 11장에 있거든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오늘 설교 2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뭐 박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와요. 이걸 먹지 말라라는 이제 규례예요. 근데 여기서 돼지가 나와요. 혹시 이번 한 주에 돼지고기 드신 분 계세요? 자신들께 손들면 비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징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꿀돼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셀모임 끝나고 꿀돼지 가시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그냥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돼지, 돼지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삼겹살 좋아하는데 저도. 그리고 마실 거에 대해서 보니까 민수기 6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포도로 된 모든 드링크는 마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이렇게 선교 바자회 할 때나 펀드레이징 할 때 포도 주스는 피하세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 주스 마시는 것도 너 포도 주스 마시네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먹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얘기했다면은 또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거룩한 성일이에요, 성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홀리 데이, 성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쉬고 이런 모든 초하루에도 쉬고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날짜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야성이 있는가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마, 포도주스 마시지 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꼭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핍박당하거나 비판당하거나 누가 저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안 그렇게 보이지만 가끔씩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은 이거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본문 18절입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에서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번에 18절에서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도 이유가 중요해요. 16절의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 성의를 지키는 거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지금은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왜 정죄를 당하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게 무슨 겸손이길래 정죄를 받아야 되나? 이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asceticism이에요. asceticism 들어보셨어요? 이게 금욕주의란 뜻이에요. 금욕주의. 그래서 육체나 자신의 신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이렇게 한글만 보시면은 이거 분명히 못 이해하셨겠죠. 예. 영어로 보면은 asceticism이라고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금욕주의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Severe self-discipline and avoidance of all forms of indulgence. 그러니까 어떤 indulgence, 어떤 쾌락, 어떤 기쁨을 다 제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고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겸손의 모습을 갖춤으로 내가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인것 마냥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유대교의 부산물이었어. 바이프로덕트. 유대교가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런 전통이 있어, 저런 전통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라는 또 이런 짬뽕적인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찾아봤는데도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절대자인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니까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되고 그것이 곧 겸손이다 라는 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천사들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천사들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경배에 동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천사들의 예배 장소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 환상을 본 것을 자랑했다고 한다. 붐,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욕주의 하면은 내가 내 몸을 괴롭히잖아요. 내 몸을 극한까지 끌어내서 엄청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머리도 핑핑 돌겠죠? 그럴 때 뭔가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봤다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나는 겸손의 모습으로 금욕주의를 하니까, 나는 천사 숭배를 하니까 너희들 골로새 교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실 요즘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봤을 때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 숭배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금욕주의 하세요? 막 밥도 안 먹고 막 어디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디서 뭔가 걸렸냐면은 한번 지금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 전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죠? 꾸며낸 단어가 들어있죠. 이 꾸며낸 단어가 셀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즐기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 고행, 어려운 이런 극심한 고통을 즐길 수 있어요? 못 즐기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꾸며낸 겸손이다. 즐기고 있는 천사 숭배다. 그럼 여기서 뭘 즐기고 있는 건가? 내 의를 즐기고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어렵게 살고 있어. 난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환상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죠. 후반부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보면 여기 영어로는 puffed up 이렇게 puffed up. 사실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있는 이유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도로 엑스트라 워크를 하고 있어. 난 지금 더 열심히 더 섬기고 있어. 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러지 난 이런 율법도 지키고 있어. 나 먹는 것도 금식하고 있어. 나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뭘 나타내고 싶으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I'm better than you. I'm better than you.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한 척하지만 그 안을 깊숙이 보면 교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비판하지 말게 하십시오. 정죄하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단 사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싸해 보여요.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고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렇게 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 같다. 어떻게 저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지? 야 대단하다. 그거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가 신기한 게 카타브라비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상을 빼앗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는 심판관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로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정죄하고 있는데 이 정죄가 결국에 뭐냐면 불리한 판결을 그 사람들한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개역 한글을 보면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ESV에는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Let no one 뭐라고 나오죠? disqualify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을 박탈당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열심에 있습니까? 내 거룩한 금욕주의에 있습니까? 내가 환상을 하고 내가 방언을 하면 내가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disqualified 이러는 거예요. 너 교회 열심히 안 나와? disqualified. 정죄가 이런 뜻이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legal terms. 그죠? 이거는 지금 법정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상대방이 왔는데 얘기를 하지만 너는 잘못됐어. 불리한 판결을 딴 내리고 okay, you're disqualified. Go to jail.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을 때마다 점점 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당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초등 학문에 휩쓸려서 내가 원래 구원은 My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엑스트라 워크를 해야지만이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가 마땅히 설 수 있는 피고인처럼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좀 많이 넘어갔지만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영어로는 captive.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 초등학문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초등학문 그러면은 뭔지 이해가 어렵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뜻은요,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 단위 엘레멘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 이 스토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일렬로 쓴 숫자 아니면 알파벳 문자들을 배열해 놓은 요소나 단위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1, 2, 3, 4, 5, 6, 7, 8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초등학문 엘레멘트라는 이 스토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캡틴 플래닛 아세요? 캡틴 플래닛? 들린 것 같은데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에서 이거 아세요? 흙, 공기, 불, 물 이렇게 모여가지고 캡틴 플래닛 모르세요? 그럴까봐 이걸 모르실까봐 세대 차이가 살짝 날 수도 있을까봐 가져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개봉된 엘레멘탈이란 영화 아세요?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 죽을 뻔했어요. 엘레멘탈 보죠? 불, 물, 그리고 땅이랑 이제 공기예요. 이게 4대 요소라 그래서 엘레멘탈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단이나 세상들이 가르치고 있는 전통과 철학들은 다 뭐다? 초등 학문이다 이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그 뭐다? 초딩이라는 거예요. 초딩. 그래서 오늘 제목을 초딩 신자의 순종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나 듣는 초딩 기분 나쁠까봐 바꿨는데 초등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초딩 입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초딩 입맛처럼 내가 단 거만 내가 입으로 삼키고 내가 정말 어려운 것들은 점점 걸러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초등학문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상들을 다 제가 네 가지는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일단 스킵하고 이 네 가지의 사상이 있거든요. 거짓 철학이 있고 유대교 의식주의가 있고 천사 숭배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욕주의 이 네 가지를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거짓 철학과 전통 갖고 있던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말 깊게 들어가 보니까 요즘 세상에 이거를 한번 딱 매칭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I need to be a better version of myself.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죠? 네. 나는 더 좋은 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미성숙하거나 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성숙을 가야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의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말하는 better version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better version이 나오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New creation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사상과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문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better version이 되죠. 근데 new creation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지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더 열심을 내어야 돼.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열심 안 내는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은 헤이 너는 뭐야 왜 안 해 이거?
나의 자신의 의로움을 갑자기 부각시키기 시작하죠.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알아봐 주기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I'm a better person than you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You're not good enough. 이게 뭐예요? 다 정죄하는 거잖아요. disqualification. 상을 박탈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전 그래서 아니 왜 대체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안상홍인가? 이단에 넘어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주위 중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 있으세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넘어간 사람 있으시면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교묘한 말이 뭐냐면 persuasive speech, reasonable words, 설득력 있는 말이래요.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상, 이단적인 철학 개념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런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어 하면서 안 들으면 그만인데, 여기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교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그럴싸하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뭐죠? 지혜 있는 모양이나.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가치관이 지혜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나? 나 저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면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나? 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나?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사람에게 비참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잘됨과 득세를 보면서 야 부럽다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세요? 세상의 잘됨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초등 학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면 야 부럽다, 그럴싸하다, 나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저렇게 되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상황을 초월할 정도의 나의 평강과 희락으로 날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초딩 입맛으로 변해서 저것도 군것질 해볼까? 저 가치관을 한번 내가 따라가 볼까? 저 세상의 철학을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 나도 잘 되려나? 그럼 나도 어떻게 좀 크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키가 바울 23절에서 자의적 숭배, promoting self-made religion, boom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 asceticism, 천사 숭배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거예요. 자의적 숭배, promoting self-made religion. 내가 만들고 있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내가 만들고 있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계세요? 그게 바로 초등학문인데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 있는 다른 종교가 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죠. 교회에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요. 믿음은요,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고요,
그냥 요 정도 초등학문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거닐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나를 마시고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있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그를 떠났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죠.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은 자라면, 율법에 죽은 자라면, 세상의 가치와 따르는 것에 죽은 자라면 왜 그거를 부러워하고 왜 그거에 그럴싸한 것처럼 너의 귀를 대고 왜 그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사고하고 있고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종교가 없어요? 나의 self-made religion 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지만 이 정도까지만 믿을게요. 조금만 더 요구하시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한 말 하시면 나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 가요? 아니요.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초등학문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17절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가슴으로 받아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예살매 외치는 말씀 같아요.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Substance belongs to the Lord. 보이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초등학문이 정말 실체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들과 철학과 내가 지금 일터에 있는 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나를 성공시키게 할 것만 같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처럼, 교묘한 말처럼 나를 속이고 나를 캡티브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substance belongs to the Lord.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And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야, 내가 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실까? 그러지 마세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싹 빠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나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꿈꾸고 있던 나의 비전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Substance belongs to the Lord. 그런 내가 만든 종교가 내 안에 속삭일 때 내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알아봐 주지. 그럴 때마다 이 외침이 있는 예 삶의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